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이 있으면 좀 더 좋고, 또 걱정이 없으면 좀 더 좋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죠. 집이 없어서 이렇게 월세방에 살던 사람이 또 전셋집으로만 가도 엄청 좋았던 것 같은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내 집 갖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고, 또 내 집 가지면은 좀 더 큰 집으로, 좀 더 편리한 집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우리 법당 좀 나시게 하면 안 되나요? 좋지. 좀 그 따뜻하게 바람 좀 나오게 켰죠. 한 달에 한 번 법회하는데. 전화기를 다 이렇게 검문할 때는 좀 무거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욕심이고, 욕심을 채울 때 잠깐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 만족감을 오래 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방 뭐가 좀 좋아진 것 같다가도 금방 또 안 좋아지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욕심을 조금 절제하면서 지금 현재 그 만족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가는 부자다라고. 근데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똑같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꾸준히 하면서 그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누리는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또 임종을 앞두면서 숨을 헐떡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 있지 않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그리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사는 분도 또 활기차게
자기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팔이 없는 분, 다리가 없는 분도 활기차게 아주 잘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구에 어떤 분은 22살 때 전기공으로서 일을 하다가 감전되는 바람에 두 팔을 다 잃게 되고 또 다리도 한쪽을 잃게 되고 한쪽만 그저 온전한데 이제 한쪽 다리는 의족에 의지해갖고 겨우겨우 그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대학 교수까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영상도 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 삶을 긍정하고 자기 삶을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은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나서 또 영 힘차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부처님의 지혜로 내가 세상을 보고 부처님의 자비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다면 정말 다행스럽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일, 이것을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인도 가비라 성의 그 정반왕을 아버지로 해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해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가장 존귀하다. 나 홀로 존귀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나 홀로라고 하는 말은 그날 태어난 왕자로서 자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존재가 그렇게 하나같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처럼 부처님처럼 존귀하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이란 나도 부처님과 똑같이 귀한 존재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부처님과 똑같은 좋은 아주 귀한 존재다. 생명의 존귀함을 배우고 익히고 생명의 존귀함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이제 가장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존귀하다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이론적으로 맞춰가는 것이고 또 성가의 귀함을 통해서 그 믿고 이해했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실을 하면서 내 가치를 최상으로 높여가는 것, 이것이 삼보에 대한 귀의 뜻입니다. 독수리의 알이 어쩌다가 이제 그 닭장에 들어가서 달걀과 함께 있다가 닭이 알을 품을 때 함께 부화되어 가지고 병아리와 함께 독수리 새끼가 이제 같이 크게 된 겁니다. 근데 독수리 새끼는 엄청 크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왜 닭들은 독수리가 정말 크고 또 닭을 다 잡을 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자는 좀 병신같이 크기만 하고 힘도 없다라고 다 놀려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병아리 속에서 큰 독수리 새끼는 나는 좀 얘들하고 이상한 모자라는 사람인 같다. 모자라는 이제 새인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늘 기죽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 크고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때 독수리 이제 어미를 찾아가서 그 독수리들과 함께 날게 되면서 저 병아리들, 닭들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아주 훌륭한 나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중생이다. 나는 못났다.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나는 병아리가 아니다. 독수리다. 나는 봉황이다. 나는 용이다. 나는 코끼리다. 나는 기린이다. 이러면서 사자라고 하는 그런 큰 위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별 볼 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가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을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자비심이죠. 자비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자비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같이 소중하다는 것. 또 나만 나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이고 부모님을 낳아준 조상님들도 다 나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 아들 딸만 나가 아니라 모든 자손들이 다 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도록 내 생명의 시간은 생명의 세월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숨을 쉴까요? 공기 없이도 숨 쉴 수 있나요? 산소 없이도 숨 쉴 수 있나요? 산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공기가 내 생명일까 아닐까요? 공기가 내 생명이겠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공기가 내 생명이라면 공기를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내 생명 아닐까요? 나무들이 없다면 어떻게 공기를 정화하고 바다가 없다면 어떻게 공기를 정화하겠습니까? 강이 없다면 어떻게 맑은 공기, 산소가 충분한 공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이 내 생명이고 자연의 깃들을 다는 모든 생명체가 내 생명이라는. 그래서 우주 전체가 내 생명이라는. 우리 물 없이 살 수 있나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없죠. 물이 없다면 한 일주일쯤 단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먹고 마시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병 보고 이렇게 치우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청소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물만 먹을 거는 겨우겨우 구한다 하더라도 이건 참 더럽고 추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이 우리 생명이죠. 물이 우리 생명이라면 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내 생명이죠. 땅 없이 살 수 있나요? 땅 안 짓고는 살 수 없죠. 집도 땅 위에 짓고 길도 땅 위에다 내고 공장도 땅에다 짓고 모든 것이 땅에 의지하는 거죠. 나무도 땅을 의지하고 사람도 땅을 의지하고 짐승도 땅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땅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런다면 땅이 내 생명이고 땅이 내 생명이라면 땅을 의지해서 사는 모든 생명체가 내 생명이죠. 짐승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들도 그런 것이고 벌레들도 그런 것이고 또 참 형편없는 그런 민물들도 전부 다 미물, 곤충들도 전부 다 내 생명과 똑같은 귀한 생명이다. 태양 없으면 살 수 있나요? 해가 없다면요. 해는 밝은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주어서 그 밝은 기운으로서 낮을 느끼게 하고
따뜻한 기운으로서 생명을 살려가게 하잖아요. 태양 없으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으면 태양이 내 생명이죠.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자연 생태계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 해발 저 4,000m나 5,000m 되는 데 가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고산병으로 숨쉬기도 힘들 겁니다. 엄청 힘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나서 오래 살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 여기 부산은 바다가 많이 있고 또 산이 많이 있으니까 공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도시에 산다는 것. 환희정사는 또한 바다를 내다보고 산을 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더 공기가 좋은 곳이죠. 이렇게 그 태양과 물과 공기, 대지가 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 이건 우리 큰 행운인 거죠. 이런 행운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 전생에 볼 때 오래오래 좋은 공덕, 선 공덕을 지었던 덕분이 아닐까요?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렇잖아요. 병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지금도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면 여기 오기 어려웠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일 수 있었던 건 얼마나 큰 행운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할 일이 많죠.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하죠. 그 세포의 숫자가 100조 내지 5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은 100조 이상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명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독립된 생명체 100조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100조라고 하는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내 몸이 이루어졌다는, 100조나 되는 그 기계의 부속품들이 모여가지고 이 내 몸뚱이라는 기계가 만들어졌다는 게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이거 누가 조정하나요? 아무도 조정 안 해도 숨을 쉬고 음식 먹고 물 마시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이어가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누가 조정한다면은 이 조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 거예요. 불가능한 정도겠죠. 이런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명이고, 이 독립된 생명은 이렇게 큰 공장에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뭔가가 들어가야 되고 또 쓰레기들이 계속 비워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몸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운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생명을 만들어가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대소변이라든지 땀이라든지 뭐 눈물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배설하면서 이어가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조정하는 걸까요? 부처님이 조정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0조나 되는 생명체를 가졌으니까 나는 100조나 되는 뭡니까? 하인 혹은 직원을 가진 주인이란 사장이고 회장 아닐까요? 이거 조정 안 해도 그냥 잘 돌아가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세포 하나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 윤리와 함께 해가지고 이제 그 인간 복제가 허용된다면은 내와 똑같은 인간을 100조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00조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100조의 세포 하나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온 우주 전체에 내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는 얼마나 클까요? 내 몸뚱이하고 지구와 비교하면은
아마도 지구 속에는 내와 같은 이런 생명체가, 내 몸과 같은 이런 생명체가 100조 개만 될까요? 그보다 훨씬 많겠죠. 지구의 세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100조나 되는 세포를 가진 내가 지구의 세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는 엄청나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나 지구 역시도 어떻게 되나요? 우주 속에서는 아마 작은 먼지, 작은 세포일 수밖에 없겠죠.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생명체지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가 그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독립된 생명체이듯이 인간도 독립된 생명체이고 지구도 독립된 생명체이고 우주도 그런 세포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인데 하나하나가 세포가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지구의 정보 또는 우주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주와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포 하나가 병들어서 없어지면 나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없다면 우주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주의 생명과 내 생명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내 생명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봅시다.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간에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일이 있나요? 똑같은 사람을 본 일이 있나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은 없겠죠.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만 없을까요?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한순간 생각이 같아질 수는 있겠지만 같아지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뭐 생김새도 다르니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 못났다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잘났다든지 못났다든지 또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된 생명체의 독립성, 이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거예요. 천하일색이죠. 더 쉽게 이야기해서. 천하일색 아닌 사람이 있나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존재 아닌 사람이 있나요? 다 낱낱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환경을 210자의 그 글로서 완벽하게 풀어낸 의상조사, 일성법계도 일성법계도 뭐라 그럽니까? 법성계라고 하죠. 그 법성계 보면은 구세육 십세 오상적 인불담난 격벌성 이렇게 이제 그 우주의 온갖 생명들이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하나도 어지럽지 않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독립적인 것이 또한 추나추동이라든지 밤낮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똑같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립된 것이 하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군인들이 제시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100조나 되는 세포가 내 몸을 이루고 내 몸과 같은 이런 생명체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이런 생명체들이 수도 없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다시 이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을 만들고 또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이 세포가 되어서 모여서 하늘에 끝없는 은하계 밖에 끝없는 은하계가 있다는 이런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는. 은하계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은하계 밖에 은하계보다 더 많은 은하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나요?
건강경에서 말하는 항하사수, 모래수만큼 많은 항하가 있고 거기에 있는 모래의 숫자라고 하면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죠. 모양은 다 다르지만 마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세포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모든 생명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파도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바다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이 파도를 친다 하더라도 바다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에 온갖 나무들이 있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산은 변하지 않는 것, 숲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강물은 언제나 흘러가지만 언제나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흐름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런 자신감만 갖고 살면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오만해질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우주 속의 나를 생각하고 지구 속의 나를 생각하면은 내가 그렇게 오만할 것도 아니잖아요. 백조나 세포 위에서 나라고 하면은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힘이 좀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이 없고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 생명의 세포 하나하나를, 또 나를 아주 세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박테리아를 보고 세균을 볼 수 있는, 세포를 볼 수 있는 그런 협력력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난 내 자체가 하나의 큰 우주 덩어리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혼자만 잘났다는 생각이 들 때는 우주 속의 나를 생각하면 아주 우주 속의 작은 먼지밖에 안 되는데 잘났다고 할 게 뭐 있나. 그게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적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세포가 몇 개 죽는다고 죽었다 할 수도 없고, 또한 세포가 몇 개 새로 태어났다 해도 1초에 50만 개 정도가 태어나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나고 죽고 할까요? 그러나 지구는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죠.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도 아주 그 광급 속에서 볼 때, 영원한 세월 속에서 볼 때 이 인간이 죽고 나는 것처럼, 다른 생명체들이 죽고 나는 것처럼 지구 같은 이런 위성들도 행성들도 태어나고 새로 죽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주를 움직여가고 지구를 움직여가고 우리 인간을 움직여가는 이것들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질서는 어떤 것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어떤 모양으로도 그려낼 수가 없고 어떤 색깔로도 색을 칠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성, 우리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 본성을 스스로 마음의 능력을 알게 될 때, 마음의 미묘한 능력을 알게 될 때 부처로서 살아가고 또 보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수많은 생명체들을 살리면서 희망의 세계로 끌고 가고 행복의 세계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모를 때 항상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남들을 계속 힘들게 하면서 어렵게 지옥과 같은 세계를, 아기와 같은 세계를, 축생과 같은 세계를 만들면서 그 속에서 날마다 눈물 짓고 날마다 싸워하고 날마다 전쟁을 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마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내 생명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러한 무한한 능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를 배우는 이유인 것이고, 이런 불교를 배웠을 때 태어난다 하더라도 특별히 좋아할 일이 없고 죽는다 하더라도 싫어할 일이 없는 거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인연이 흩어져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보통 스님들이 이야기할 때요, 보통 그 스님들이 이야기할 때
몸뚱이는 죽지만 마음은 죽지 않는다라고. 근데 과연 몸뚱이는 죽는 걸까요? 생멸이 있는 걸까요? 이 몸뚱이로 보면은, 자, 이 몸뚱이가 어릴 때 처음 어머니 태중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변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나요? 변하지 않는 공간이 있었나요? 아마 100분의 1초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머무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생명의 흐름, 시간의 흐름은 멈출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생명이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을 태어났다고 할 수 있나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반은 아버지에게 반은 어머니에게 있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태어나기 전에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었고 저 위에 조상들에게 있었겠죠. 그렇게 흘러내려왔다면 시작도 찾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뚱이는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하니까 뭐 불로 돌아가서 불이 되고 또 따뜻한 기운은 또 물의 기운은 또 흘러서 물이 되겠죠. 구름이 되거나 뭐 이렇게 태울 때. 또 공기는 숨 쉬는 기운은 이렇게 공기로 돌아가겠죠. 거기 제일 먼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숨이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다 태우고 나면 재가 한 점 남잖아요. 한 점 재는 다시 헛기 되겠죠.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땅으로, 불로, 물로, 바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원래 바람 지수화풍에서 왔으니 원래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더 어떤 인연을 만나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주 고약한 나쁜 짓을 많이 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축생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악귀가 되거나 또 그보다 더 못한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하고 뭔가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하면 그게 물로 변하고 음식이 있어 먹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펄펄 끓는 새덩이로 변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배는 태산만 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악의 세계가 한번 떨어지면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영원히 나오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욕심이 악의를 만들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이 축생을 만들고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자려면 그 순간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옥 악의 축생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뒤져보면 다시 천상세계도 되고 인간세계도 되고 또는 아수라의 세계도 되고 거기서 수행을 좀 잘하면 이제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생명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지옥 악의 축생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대자유, 대해탈의 삶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인간 인연된 모든 생명체들을 다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고 불법 수행의 자비와 지혜를 운용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는 이유인 겁니다. 나 혼자서 남을 도우려고 하면은 도울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나 100명이 모여서 한 사람이 내는 10,000원은 작지만 100명이 모여서 10,000원씩을 내면은 뭡니까? 100만 원이 되고 그런다면은 한 가정의 그 연료비라든지 또는 양식을 도와주는데 큰 힘이 될 거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마음도 모이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기와 5개를 받고 3기 5개를 받고 그것을
잘 지키면서 그것을 바꾸어서 이제 그 세상에 선용하면은 좋은 쪽으로 써나가면은 십선법이 되는데 10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항상 생명을 살리고 또 이제 재물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전한 예절을 지키면서 청정 보명을 하고 삿된 어명을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이제 진실한 말을 하고 그다음에 한결같은 말을 하고 법과 같은 말을 법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욕심을 이렇게 이제 보시로 바꾸고 나눔으로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분노를 자비심으로 바꾸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면은 우리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여기 혼탁한 사반세계에서도 관세음보살처럼 문수보살처럼 보현보살처럼 진양보살처럼 이런 위대한 보살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이 없는 걸까요? 한 대의 컴퓨터가 있다면, 아주 고성능 컴퓨터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만 그 기능이 없는 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역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두 다 뭐 인간이 만든 어떤 컴퓨터나 어떤 그 로봇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이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에서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를 하느님이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느님이 만드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몸을 하느님이 만들었나요? 우리 몸을 하느님이 만들었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느님이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볼펜을 하느님이 만들었나요? 연필을 하느님이 만들었나요? 시계를 하느님이 만들었나요? 하느님이 만들어 한 개라도 찾아보세요. 나무를 만들었나요? 풀을 만들었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지금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과학 문명의 시대에도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창조론을 믿는다면 나는 영원히 창조물이 되어서 내 자유는 없잖아요. 내 생명은 언제나 뭡니까? 창조주에게 매여 있는 거,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예로 사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또 없지요. 왜 이제 우리 생명이 소중하다는 건 그것은 우리가 과학 문명이 지금처럼 발전해서 이제 끝날까요? 앞으로 발전할 게 더 많을까요? 지금까지 발명한 게 더 많을까요? 발전할 게 훨씬 많겠죠.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 사람의 두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런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불교를 믿고 불교를 알고 불교를 수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한한 가능성, 극락세계도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 천상의 세계도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 선한 사람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 악한 사람도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는 행복을 원한다면 선해야 될까요? 악해야 될까요? 선해야 되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생명을 만날 때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리죠. 그래서 이 불교를 알게 되면 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죽이는 것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내 생명처럼, 아니 부처님 생명처럼 똑같이 귀한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듣기가 조금 거북한 이야기를 한마디만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죽거나 혹은 내 가족이 죽었을 때 그 몸뚱이를 뭐라 그럽니까? 시체라 그러죠. 시신이라 그러죠. 그 시신을 뜯어 먹을 수 있나요? 아마 그런 아직도
미개한 원시인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거의 없죠. 인간계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소를 잡아놓으면 소가 죽으면 뭐가 되나요? 소고기가 되나요? 소의 시체가 되나요? 돼지를 잡으면 돼지의 시체가 되나요? 돼지고기가 되나요? 내가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소의 시체를 계속 먹으면 내 몸의 세포가 소의 세포가 되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계속 먹으면 돼지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돼지처럼 소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좀 듣기 거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인가요? 만약에 어떤 짐승이 와가지고 또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고기를 뜯어 먹는다면 그걸 원수로 삼지 않을까요? 분명 원수를 삼겠죠. 그러면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뜯어 먹는다면은 그 소와 소의 조상들, 소의 종족들이 인간을 원수로 삼지 않을까요? 돼지의 종족들이, 닭의 종족들이, 오리의 종족들이 우리 인간을 다 적으로 원수로 삼고 시시때때로 공격할 거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네, 다른 각도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시내 나가면 눈에 떠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될까요? 그 병원 의사들 월급 얼마 받나요? 다 보통 한 3억에서 5억 정도 연봉을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병원의 의사들 그러더라고요. 그거 누가 주는 건가요? 환자들이 주는 거죠. 그 환자가 왜 생기나요? 돼지 시체, 소 시체를 마치 맛있다고 먹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 죽으면서 원수 갚을 수가 없는데 작은 세포가 되어서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내 몸에 병을 만들게 되고 그 병은 내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살땡이 없어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육식하는 문화가 육식 소비가 절반 정도 줄어들면은 아마 병원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죽도록 정말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또 병 들어가지고 치료하는 데 다 쓴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절제하고 음식을 조금 적게 먹고 맑게 먹고 채식으로 한다면 우리 염불하는 것도 훨씬 쉽고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볍게 될 겁니다. 이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도 이 자연생태계를 지켜나가는 일도 이 첫 번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이제 정식대도 됐는데 이야기를 마쳐야죠. 합장하십시오. 생명에 대한 경외심. 첫째, 나는 생명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자비심을 키우며 사람과 동물, 식물, 무기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을 깨우칠 것을 맹세합니다. 생각 속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 어떤 살해 행위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 생명을 존중한다면은 우리는 육식을 좀 줄이는 습관, 끊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줄이는다면은 아마 끊는다면은 지금 병에 걸린 사람들도 빨리 건강을 회복할 것이고 또 건강한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채식 중에서도 영양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이제 육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중독되듯이 우리 세포 속에 중독됐기 때문에 당장에 딱 끊기는 어렵겠지만 고기 먹는 날을 한 달에 한 번 정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만 정하고 나머지는 우리 채식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좀 더 익숙해지면 일주일에 한 번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또 한 달에 한 번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딱 끊는다면 더 좋은 일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살생을 금하고 채식으로서 염불하면서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고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혁명입니다. 뛰어난 변화 중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또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계기였죠. 역사의 변화 속에서 부처님이 태어난 것만큼 뛰어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출가해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태어난 의미가 뭐 있어요? 매일매일 사람 태어나는 거 똑같죠. 그러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내일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8일, 나벌 8일. 이제 그 첫 새벽에 금성, 그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했죠. 그걸 기념해서 오늘 저녁 간음사에서는 철야 정진을 합니다. 자선도 하고 연불도 하면서 이렇게 할 건데 혹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시도록 하고 또 오늘 이야기했던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또 요거 다 못한 이야기는 다음 달 정월달 법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자비를 실현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